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시편 25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22절로 구성된 시편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절만 읽었죠. 근데 이 시편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이 22편인 이유가 뭐냐, 이 시편의 맨 첫 글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자음이 22개인데 그 자음의 한 글자씩 맨 앞에 두고 그 뒤로 말씀이 찬양이 이어지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따지면 약 삼행시 같은 거죠.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에다가 이제 묻혀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22절이라고 하는 그 구조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히브리어 전체를 말씀을 하나씩 그 자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이 시편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딱 중간에 12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성경을 보면 이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fea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약간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 삶으면요 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옛날에는 그래도 뭐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면 벼랑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데 뭐 익명을 올리는 게시판 같은 거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심하게 욕을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 세상 사람들이 그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만 두려워한다는 게 무조건 공포에 떨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폭력이 공포가 된 그건 잘못이죠.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어른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검하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 좋은 분으로 바라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늘 그렇게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가진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택할 길,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는요, 여러 가지 갈림길이 많습니다.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갔던 선배라든지 스승들 아니면 선배님들 찾아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또 늘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생명의 길 같지만 어떤 길은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두 갈래길이 나왔어요. 하나는 포장된 길이고 하나는 거친 자갈길이에요. 그때 사람들 누구나 다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더라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클리브랜드 우리가 나가는데 480번 이스트는 톨레도 쪽으로 잘 딸려 있어요. 영스타운 쪽 길은 막 엉망이에요. 우리가 영스타운으로 가는데 톨레도 길, 길 좋다고 톨레도 길 가면 됩니까? 아니죠. 길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나 다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어떻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 하나님 보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쳐달라고.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좀 생각이 있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나쁜 길일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는 그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의 만족이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 바로 마음의, 그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뒤에 보시면 그 땅을 상속하고 이렇게 재산이 많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명성이 있어도요, 마음에 불안하면 살지를 못해요.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인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예능의 프로그램 중에 제일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중간에 정영돈이라고 하는 가이드맨이 중간에 하차한 적이 있었어요. 중도 하차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인기 많은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거기 나가기만 하면 되게 인기가 많은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중도 하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정영돈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이 정신적인 지체죠. 이 장애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중도 하차했다는 거죠.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내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때릴 것 같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때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붕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천정이 같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논리적인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질 것 같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차가 갑자기 달려올 것 같아. 이유도 없이 그냥 달려올 것 같아요. 그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애를 바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나름의 크게 크든 적든 조금씩은 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막연히 마음이 불안하고요, 괴롭고요,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죄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한 자각을 반드시 되뇌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실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던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해 달라고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만큼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선하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 세상을 두렵지 않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부의 축적으로 의미해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의 시대에서 땅은요, 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넓혀놔. 근데 구약의 시대는 뭐예요?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시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늘려놔도 50년이 지나면 땅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땅은 부의 축적이, 지금 우리의 개념을 보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축적의 개념인데,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명의 개념이에요. 기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게 땅을 주신다. 그 말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삶의 어떤 비전, 삶의 기업, 삶의 어떤 목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건데,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떤 자예요? 어떤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비밀의 어떤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됐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비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다. 근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내가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하신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혼자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남들이 시켜서 남들이 해라고 해서 하는 거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그 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고,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임재 안에 나아갔을 때에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자녀가 부모 옆에 있으면 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요즘 엄카, 아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빠 카드 다 긁으면 되지. 엄마 카드 긁으면 되지. 두려울 게 없다고요. 복 중에 복은 내 돈이 얼마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그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쥐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핵심에 다윗은 뜬금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질문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택하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진심을 알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루빈 단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